할렐루야, 오늘은 8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의 자녀가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잘못된 마음을 갖고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자녀의 모습을 그저 모른 채 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픔이 있더라도 뼈에 사무치도록 혼을 내며 자녀가 신앙적으로 다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우시겠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지 눈에 보이는 행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난 사건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도 이러한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갖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그러한 선민 사상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내면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진심 어린 충고와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삶을 비판하고 정죄한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런 예레미야를 음해하려고 하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고 그들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말하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옹호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함부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서 이후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들의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는 바벨론의 포로로 기나긴 시간을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그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구약시대에 수많은 율법, 예배, 제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이제 죄인된 삶을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거룩성을 갖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매번 간과했고 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오늘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내 주체를 맡기는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고 숨을 내뱉는 삶을,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그 예배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직분자라고 주일 성소를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단언코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안일해지지 않도록 늘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까? 제사, 율법, 규례, 예배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수단들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에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숨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기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우리의 자아와 그로 인해 드러나는 잘못된 판단을 내려놓는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죄에서 멀어질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회개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말씀이신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고 또 뱉을 수 있는 영원한 사귐 속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